모델 하는데 사실은 가장 모델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친히 교회 사도들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여는 대표적인 장이죠. 가이사라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라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방인 중에 이 가이사라라는 사람은 백부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군사 100명을 거느린 어떤 간부라는 거죠. 군사 100명을 수하에 둔 군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백부장이라는 이 군인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가요 실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영적인 기도는 실제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도가 실제보다 더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 일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찾을 것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응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조차도 우리가 도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방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는데, 저희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죠. 천사가 말을 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라? 요바에 보내요. 시몬을 청하라고 합니다. 요바에 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시몬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예전에 청년 때 가깝게 지냈던,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이죠.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 아랍권, 중동권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간증이 살짝 들어봤는데, 이 선교사님이 기도처를 이제 마련해서 주일날 가족들하고 기도하러 이제 아침에 가는데, 그 기도하러 가려고 하는 그곳 앞에 무슬림들이 진을 치고 있더래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깜짝 놀랐대요. 처음 보는 무슬림들이 꽉 그곳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간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어디에 가라, 그곳에 가면 암흑에 한국인 선교사가 있다, 그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라, 그를 찾아가라고 그 무슬림들에게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무슬림들이었대요. 그런데 각자 다 서로 모르는 무슬림들이에요. 다 각자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때 와서 그때 교회가 탄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날도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바르게 해석하면 그것이 예언의 기능적이 있어요. 꿈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 바르게 해석하면 그것이 앞으로 되어질 예언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으로 인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욥바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을 보내죠. 보내려 이 백부장이 자기 수하 중에 경건한 사람 한 명을 베드로 욥바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욥바에서 마침 베드로가 또 습관을 따라서 지붕 위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워졌더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이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을 보니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보자기 같은 게 내 귀퉁이에 매어 땅에 드리웠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걸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고 부정해서 먹지 말라는 음식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먹지 말라는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에 대해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서. 그런데 보자기에 내려오는 각종 짐승을 보는데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잘 들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것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큰 칼을 들고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묻죠.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를 대적하는 자의 편이냐? 그때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고서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죠. 때로는 비상식적인 음성을 하나님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주의 음성인 줄 알 수 있나요? 평상시에 주님의 음성을 잘 친밀하게 들을 때,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 맞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상식적인 것 같은 말씀을 하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고 확신하는 순간 비록 비상식적인 말씀이지만 순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지 않고 친밀하게 듣지 않으면 비상식적인 어떤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우리 반응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우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시험하게 하는 자다. 물러가라 이렇게 말이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했던 지도자들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잘 들었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합니다. 그때 1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절도요. 이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2번 소리가 있고요. 이런 3번 있는 이후에 보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마침 그때 고넬레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는 시몬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처럼 우리 인생에서 어떤 우연처럼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확하게 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연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으로 어떤 것을 선행을 베풀지 않고 이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왜 더 현실적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뜨고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이, 이 일상생활의 승패가 어디서 좌우하냐면 기도할 때 영적인 영역에서 좌우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영역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역에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진짜 축복하고 그에 대한 미움이 없을 때 이 땅에서 그가 나를 핍박을 해도 내 마음의 상태가 변했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럼 이미 영적으로 승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는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더 현실적이고요, 기도의 영역이 더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마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경건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 영역인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이 땅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시간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척,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 가정의 친척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돕는 은혜들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에게 누가 도와요? 주의 천사가 와서 도와요. 베드로에게 누가 도와요? 주의 사자가 와서 돕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돕습니까? 누가 도울까요? 네, 성령님이 도우세요. 성령님이 여러분 힘써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정말 못합니다. 네, 전도하는 거 힘들죠. 사랑하는 거 힘들죠. 구제하는 거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넉넉히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고 하는 목사님들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받아서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눌렸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것을 세상 영역에서는, 정신과 영역에서는 무의식, 어떤 정신병의 영역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의 그 승패가 이 땅에서 좌우하는데
정신병을 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귀신 들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지 않고요. 인격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우울한 마음을 갖고 오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생각과 비관적인 마음들이 결국에 행동으로 이어진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위험합니다. 조현병이라고 지금은 부르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위험한 게 이러한 안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영역들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살 충동, 자살을 실제 감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귀신 들려서 귀신의 충동에 의하여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과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유케 되면 그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잃어버렸던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야말로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돈을 벌고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에 쓰고 어떤 구제와 선한 일에 하는 것도 너무 귀하죠. 그러나 진짜 귀한 건 뭐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까지 가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제가 예전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허한 마음이 들면서 불과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쭉 돌아보는데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면 전반전이 이제 끝난 상태예요. 후반전이 남았어요. 후반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전반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후반전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더 중요할까요? 결과가 주어지는 시간이 후반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에 참 많은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은 그래서 베드로의 기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생선 굽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 내향을 칠하는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 예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너가 너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이제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띠를 띠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제 띠가 아닌 주님의 띠를 띠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허하더라고요. 후반전에 왜 중요하냐면 결과가 주어져요. 승패가 이제 후반전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인생에서 후반전은 다른 문화권에서 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했던 것이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데 정직하게 많은 걸 생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주의 일이 가장 가치 있다. 가장 귀하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비록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이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의 권위가 교회에 미칠 때 성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군림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편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목회자가 존중받고 목회자가 인정될 때 목사의 권위가 인정이 될 때 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지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목회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같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